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2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으로 들어가는 오늘 주일인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네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알짜게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참 어찌 보면 매우 다윗에게 위기 절명의 순간이고 또 곤혹스러운 장면이면서 우리에게 매우 또 흥미도 주는 말씀입니다. 자,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몰려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신변을 위탁하러 갔다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블레셋의 대표하는 골리앗이 나와서 다윗과 한판 겨뤘던 바로 그 가드 출신 골리앗이 있는 그곳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겨서 그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갈 데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블레셋 땅 가드로 갔겠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 가서 지금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는 이곳저곳 떠도는 그 싸움을 잘하고 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그 용병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지금 그렇게 가드 왕에게 기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드 왕의 신하들이 대번에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이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만큼 많은 블레셋인들을 죽인 자가 아니냐 이거죠. 와, 신변이 노출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몰라볼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영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에서까지도 이렇게 유명인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비참한 자유로 가게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대표하고 블레셋 진영을 대표해서 나온 그 골리앗을 상대해서 그 진영의 한복판에서 영광스럽게 승리를 거뒀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가고 그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어디 가고 지금은 골리앗의 고장, 본고장인 가드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목숨을 구걸하다가 자기 신변이 돌출되어서 지금 죽을 위기에 몰리고 있는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두시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는 함께 하셨고 지금은 함께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지금 비참한 위기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을 읽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꽉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는 큰 물매 하나라도 그 거인을 쓰러뜨리고 함께 섰던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이런 위기에 비참한 자리에 처하여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가 미친 채 하는 자의 자리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미친 자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맛이 간 사람이라 그러지요. 다윗이 지금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자기를 알아본 그 신하들로 인해서. 그래서
예? 그 문짝을 손톱으로 팍팍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려 수염에 붙이고 미친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가도왕이 딱 보면서 나에게 무슨 미친 자가 필요하다고 너희가 이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겨우 물러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제기한 질문이 뭡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함께했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지금 미친 자의 그 행세를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지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추측으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힌트가 있어요.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쓴 시라고 표제어에 그렇게 쓰여 있으며, 그 시편 34편 내용이 바로 그 위기를 벗어나서 그가 쓴 시거든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시편 34편 4절, 6절,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그 가드왕의 그 궁전의 그 문을 박박 손으로 긁으며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막 하나님께 향한 불타는 기도가 막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잡혀 죽을,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그가 살아나는 비결은 그가 그 가운데서 미치광이 행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불타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미치광이 행세를 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번뜩이는 그러한 그 지혜의 발상으로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그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순전히 시편 34편 다윗이 이 위기를 벗어나서 한 기도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시편 34편 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의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꽃길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지요. 고난이 많다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할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크게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미친 채 하면서 위기를 벗어난 그 상황이 하나님 없이 홀로 통과한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고 그를 매우 낮추신 그 경험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지금 시편 34편에서 기도시로 나타내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그런 메시아 예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순환의 종 메시아 예언이 바로 다윗의 이 경험 속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어디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내일이 큰 명절 유월절 절기이고 안식일이니 시체를 오늘 당일에
저주로 상징된 십자가, 나무 십자가 내달라 했을 때에 그때 시체 검시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양편의 두 강도들에게는 뼈를 꺾어서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시신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게 다윗이요 지금요 자신이 죽을 위해서 위치광이 행사하면서 겪는 그 고난의 시련의 밑바닥에서 지금 메시아 예언까지도 함께 지금 이렇게 섞어서 나왔다고 하는 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더 내려갈 곳이 없나 가장 밑바닥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일이 지금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진 가드왕 앞에서 미친 치 않은 자의 그 자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제가 마무리로 들어가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왜 지금은 이처럼 비참 가운데 내동댕이 처진 가운데서 겨우 위치광이 행세로 목숨을 건지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이 처함과 같은 비참과 위기와 절망 중에 처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위대한 선교의 대부인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런 환경에 처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가 기적을 행하고 막 영광스러운 그 장면보다도 예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 외면적 영광의 때보다 미친 척 해서라도 목숨을 건지는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깨닫는 것이 더욱 많았고 그의 내면이 여기서 깊어져서 시편 34편의 시를 고백하며 노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에서 도망하여 이후로 이제 적어도 제 생각할 때는 수년 동안 이런 망명자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할 텐데 다윗이 지금 사울의 궁에서 도망해서 제사장들의 땅인 놉당으로 갔다가 겨우 빵과 칼을 얻어서 거기서 다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었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 왔다가 이 지금 죽을 위기를 경험한 것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시편 34편을 고백하며 노래하게 되는 그의 신앙의 내면은 앞으로 그가 장차 앞으로 또 수년간 이어질 망명생활, 고난의 광야 생활을 앞에 놓고 그에게 큰 지침이 되고 경험이 되고 교훈이 되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꽃길보다 가시밭길이 많은 우리 인생길에서 다윗이 비참한 자리에 떨어짐 같은 상황이 내게도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도 시련과 비참의 나를 보낼 때에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영광의 날들보다 시련과 고통의 때에 나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리에 나를 낮추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며
내가 잘 나갈 때나 형편없이 굴곡진 길을 걸을 때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잘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인생의 상대자로서 나를 도용하시는 주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